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지난번에는 총독이 아직 벨릭스였습니다. 그렇죠? 이 지방 총독 벨릭스가 보여주었던 그 보신주의,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것이겠지요. 그리고 관료주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울은 더 이상 사법적인 정의에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이나 가이사라에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은 아무런 일 없이 가이사라에 갇혀 있게 됩니다. 시간이 헛되이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점점 더 주님의 시간은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렇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 마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온 다음에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할 때 이야기 여러분들 다 아시지요. 여리고성에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러니까 총 13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성 안에 있던 여리고 도성 사람들이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다 비웃었어요. 그런데 그때 일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30절을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성을 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번째로 여리고성을 돌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믿음이 나타났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처음에 한 바퀴를 돌고 그 다음 날 2바퀴를 돌고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또 돌고 또 돌고 이렇게 해서 12바퀴를 돌 때까지 그 여리고성에 아무런 일도 없었던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성을 돌고 있을 그때 사실은 믿음은 고백되고 있었던 것이고 표현되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 성 돌기를 멈추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받아주셨던 거예요. 바울보다 600년 전에 바울처럼 동족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던 예언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레미야 예언자인데요. 이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2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던 예레미야를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로 자기를 계시하셨다 그래요. 성취하시는 여호와로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부르짖기만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어도 믿음을 가둘 수는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인간적인 길이 다 막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길을
막을 수는 없다고. 여러분, 그 이야기지요, 이 말씀이. 그지요? 인간적인 길, 때때로 우리는 막혀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하신다고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실 꽤 많이 알려져 있는 말인데 이 말이 참 맞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사방이 다 막히고 어떤 일의 가능성도 다 차단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자기를 드러내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23장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이 가이사라에서 있었던 일들,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모든 가능성들이 막히고 그 어떤 길도 주어지지 않았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로 나타나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지요. 그러나 지금 바울에게 하나님은 인생 역전의 하나님, 그죠? 사방이 막혀서 길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벨릭스가 온갖 자신의 권세를 위해서 재판을 불의하게 이끌어 가기도 하고요. 진실 속에 거짓을 담아놓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벨릭스의 그 모든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가는 길을 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베스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여호와로 자신을 계시하고 있음을 만나게 될 겁니다. 2년이 지나갔어요. 이제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신임 총독 베스도는 가이사라에 도착한 지 3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사실은 첫날은 도착한 날이에요. 부임한 첫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하루를 쉬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셋째 날, 이 베스도는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그럽니다. 로마에서 가이사라까지 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 오면 대략 한 열흘 정도 이상 걸렸다 그러는데요. 그렇게 배를 타고 긴 항해를 했던 이 베스도가 하루만 쉬고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신임 총독이 예루살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특별히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산헤드린 공의회와 또 유대 지도층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딱 하루만 쉬고는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에 베스도 총독은 대제사장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유대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그 지도층들을 한 분 한 분 만났다 그럽니다. 이 신임 총독을 만났던 대제사장 그리고 유대 지도층들은 2년 전의 일이었는데도 여전히 바울의 재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신임 총독을 만나자마자 이 총독에게 바울에 대한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고, 그런데 이번에는 가이사라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열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여러 가지 고소를 해봤습니다. 그랬지만 주장만 할 수 있었지 증거를 하나도 입증할 수 없었던 이 유대인들은 어차피 가이사라로 가서 또 재판을 열어봐야 지난번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다. 바울도 같은 말을 할 것이고 결과도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임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데려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달라고 부탁한 이유는 뭔가 하면 뭐죠,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살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재판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바울을 지금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베스도 총독은 유대인들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지금 바울이 이미 가이사라에 구금이 되어 있다, 감옥에 있다라는 이유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총독 자신도 예루살렘에 길게 머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유를 댄 총독이 그 대신에 대제사장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지도층들이 자신과 함께 지금 가이사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가서 지금 곧바로 재판을 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4절과 5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지요.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신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이 제안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베스도와 함께 가이사라로 내려왔다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돌아온 그 다음 날 이 베스도는 다시 재판을 곧바로 열어줍니다. 지금 부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총독이 굉장히 성실하지요, 지금. 그죠? 곧바로 재판을 열고는 바울을 그 재판정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러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그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바울을 다시 고소했다 그럽니다. 7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번에도 이 유대인들은 아무런 증거를 댈 수가 없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고발 내용은 전부 다 일방적인 주장으로만 가득 차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모함일 뿐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고소한 시간이 지나가고 바울에게 답변할 시간이 주어지자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자신을 이렇게 변호했어요.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지요.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서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이 바울의 변론을 보면 우리가 짐작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사건으로 바울을 고발했다고 했는데 중요하게 고발했던 내용들이 이 바울의 자기 변론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짐작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율법을 범했다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성전을 못 오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황제를 못 오겠다라는 이런 이야기. 그런데 바울은 이 세 가지 혐의점에 대해서 모두 다 사실무근이다, 근거가 없는 것이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자기를 변호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이 베스도의 재판은 이 지점에서 판결을 내리고 종결되어야 했던 재판이었어요. 왜냐하면 재판이 더 이상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고소를 했던 사람들이 유죄를 입증해야 되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는 거예요. 주장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작 고소당한 사람은 그런 일과는 어떤 관련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재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유죄를 입증하는 것은 언제라도 고소한 사람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로마법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 베스도는 이 로마법의 대행자로서 이 재판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베스도가 굉장히 뜻밖의 제안을 바울에게 하나 하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이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내 앞에서 재판을 받을 의사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렇게 묻고 있기는 하지만 바울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동의만 하면 지금 유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서 재판을 다시 하자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베스도가 이런 제안을 했던 이유는 아주 분명해요. 그죠? 성경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적인 신용을 얻기 위해서 제스처를 한번 취해 본 것이지요.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얼핏 보면 어떤 선택의 자유를 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산헤드린 재판을 받는다라는 말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재판 자체는 이 베스도 총독이 주관을 하지만, 그러나 산헤드린 공의의 이 회원들 중에 사람들이 그 재판의 배석 판사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바울이 이 재판에 동의를 하고 나면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산헤드린 재판을 받거나 그들로부터 배석 판사가 지정되더라도 이 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사실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바울은 단 하나의 선택권만 가지고 있게 된 겁니다. 그게 뭔고 하면 유대인의 재판은 어떤 경우에도 받지 않겠다. 나는 로마 법에 따라서만 재판을 받겠다. 그러니 지금 이 지역의 총독인 베스도 당신이 재판을 계속할 수 없다면 나는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이 가능성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지요. 다 같이 길게 읽을 부분이 없네요. 뒷부분만 있네요.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 1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내가 죄가 있다면 당연히 내가 재판을 받을 것이고 심지어는 죽기도 사양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 법에 저촉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면 나는 로마 시민으로서 그 유대법에 나를 내어줄 수 없습니다. 로마 시민의 권리로 나는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지요. 당연히 이 베스도 총독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해서 바울이 무슨 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아직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소라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은 무슨 항고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그죠? 유죄 판결을 받고 더 상위 법정에다가 재판을 다시 소를 제기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아직 유죄라는 판결을 받지 않은 이 로마 시민이 지금 현재 정당한 사법 재판을 받을 수 없으니까 황제에게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지금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이지요. 이 권리를 가지고 상소를 요청하니까 베스도가 자신과 함께 했던 배석자들과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는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재판이 있은 다음에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는데요. 이 25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조금 더 이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2세가 자신의 1살 어린 여동생 그리고 아내이기도 했어요. 버니게와 함께 이 신임 총독 베스도를 찾아온 겁니다. 이 아그리빠 왕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이 사람의 아버지가 사도행전 12장에 이미 나왔어요. 그때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인 왕이 바로 이 아그리빠 1세예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의 아버지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아그리빠 왕이 베드로도 감옥에 잡아 넣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벌레가 그 속에서부터 장을 파먹어서 죽게 된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아그리빠 2세, 지금 25장에 나오는 이 아그리빠 왕이 나이가 너무 어렸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나라 전체를 다스릴 수가 없다고 로마에서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있었지만 총독을 다시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어렸던 이 아그리빠 2세 왕은 그때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던 베레아 땅을 맡아가지고 통치를 하게 되었어요. 아주 작은 부분을 통치했던 것이지요. 사마리아나 유대 땅은 통치할 수가 없었어요. 그곳은 누가 다스렸는가 하면 로마 총독이 직접 통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 아그리빠 2세는 유대 왕이기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감독권이라든지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은 총독에게 넘겨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이었지만 아그리빠 2세가 성전을 감독하기도 하고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기도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을 해보면 좋습니다, 여러분. 벨릭스 총독 때, 그때쯤에는 이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의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이게 조금 어렵지요? 성경 퀴즈를 하면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누군가 하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25장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요, 그죠? 원래 이스라엘에는 대제사장은 한 사람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왕들이 가지는데 지금 아그리빠 2세가 그 권한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나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대제사장을 한 사람 임명해버린 겁니다. 본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중인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처음에 대제사장은 누군가 하면 안나스였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재판을 받게 되었을 그때 끌려간 곳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에도 대제사장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을 무렵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이 유대 종교의 기강들이 무너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왕권도 무너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아그리빠 2세가 왕이 되었을 무렵에는 이제 더 이상 로마에서는 이 헤롯 왕가 그리고 유대 왕가를 그렇게 존중하지 않습니다. 왕이 있어도 직접 총독을 파송해가지고 다스리고 있던 그런 시절이기도 했다라는 이야기지요. 바로 그런 때에 이 베스도 총독이 부임해 왔던 겁니다. 연도로 치면은 대략 AD 59년쯤 됩니다. 그리고 그때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2세가 가이사라에 찾아왔던 것이지요. 새로운 신임 총독이 찾아왔으니까 교류를 하려는 겁니다. 당연히 로마 총독하고 이스라엘의 왕, 유대 왕 사이에는 긴장이 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긴장을 조금 무마시키려고 그렇게 방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며칠을 머물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의 재판에 대해서 아그리빠 2세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는데 13절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는 바로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이 베스도 총독의 입을 빌어가지고 다시 한번 전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스도가 이 바울의 재판에 대해서 아그리빠 2세에게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누가가 이것을 왜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을까? 이걸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스도는 자신이 생각할 때 그리고 살펴보았을 때 바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미 잘 알았어요. 바로 그 시점에서 재판을 종결했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는 무죄 판결을 내리지 않았어요. 무죄 판결을 내리는 대신에 오히려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아볼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안을 했다가 오히려 사도 바울이 나는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상소하는 그런 일을 그만 맞이하고 말았어요. 여기에서 베스도가 지금 고민이 하나 생겼던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바울은 로마 시민의 권리에 따라서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베스도는 지역의 총독이기 때문에 이 재판의 내용을 기록을 해야 돼요. 그 기록을 해서 총독에게 왜 상소를 하는지를 이제 보고를 하나 해야 되는 것이지요.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스도가 뭐라고 기록을 해서 황제에게 보고를 해야 될까요? 베스도는 지금 이 바울에 대한 어떤 죄도, 범죄의 혐의도 발견하지를 못했잖아요. 이 사람이 무죄인데 유대인들이 자꾸만 죄가 있다고 말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로마 황제에게 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이 바울의 재판을 길게 설명한 다음에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을 한번 신문해 주세요.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 신문의 과정을 통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내용을 이 아그리빠 왕이 준비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26절과 27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2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여기에 보면 지금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을 길게 그 재판을 설명하는 이유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스도는 벨릭스 총독처럼 똑같은 일을 또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바울의 재판을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하는 동안에 거짓을 진실 속에 또 섞어요. 그 내용이 25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25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팩트인가요? 아닌가요? 이 말씀은 보면 부분적으로 진실이 들어있어요.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라는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왜 사실이 아닌가 하면 베스도 총독은 자신이 바울에 대해서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나 바울에게 자신의 이 속마음을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던 바로 그 지점에서 오히려 뜻밖의 제안을 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한번 받아보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이지요. 이 제안 때문에 오히려 바울은 내가 황제에게 가서 상소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아그리빠에게 이 베스도가 설명할 때는 자신이 했던 그 중간의 과정들은 쏙 빼버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이 바울이 무죄라고 그래서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거짓을 100% 거짓으로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진실 가운데 뒤섞어 버립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모함이라든지 살해의 시도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 바울이 죽기 전에는 어떤 음식도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암살단을 만들었던 유대인들.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의 길을 가로막았던 그 대제사장들과 유대 사람들. 세상의 권세를 추구하면서 진실 속에 거짓을 섞어 넣고 진리보다는 실리를 쫓았던 벨릭스와 베스도라는 이 지역 총독들. 그리고 부귀영화를 쫓으면서 허세를 부리는 일에만 몰두했던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는 이 공주 그리고 왕비. 이런 사람들의 헛된 시도들이 우리는 지금 23장, 24장, 25장에서 계속 만나고 있는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헛된 시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헛된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가는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 대목에서 일하시는 여호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언하여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소명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이 사람들의 그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로마의, 그것이 유대인들의 온갖 방해 속에서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 길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때때로 성령께서 그 길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시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가이사라의 재판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이 막혀 있는 곳에서도 어떻게 길을 만들고 계시는지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서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25장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대체 왜 누가는 이 벨릭스 총독의 재판하고 그의 동일한 베스도 총독의 재판 과정을 이렇게 길게 기록했을까? 왜 이렇게 길게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했을까? 아주 짧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누구에게 보낸 편지였던가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구에게 보낸 편지였습니까? 그렇지요? 데오빌로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총독이 중요해요, 지금. 이 편지를 받아서,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이제 읽고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데오빌로 총독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또 로마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사방의 길이 다 막히고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사람이 생각해 왔던 길은 완전히 차단되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일을 해오셨는지를 누가는 꼭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23장부터 26장에 이르는 아주 긴 이야기들, 바로 이 로마의 총독들과 함께 했던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길게 남겨놓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감금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2년 동안 유대인들의 모함 살해 시도는 집요했습니다. 벨리스 총독, 베스도 총독, 그들은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았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생각해 보면 바울은 낙심할 만했습니다. 낙심하지 않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현실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베스도 총독의 재판에 나와서 이제부터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설명하게 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바울의 마음속에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하나도 식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복음을 변증하는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바울은 복음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가 가이사의 통치 질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 속에 그 자신감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지금 제국이 되어 있는 저 로마로 가기만 한다면 저 제국이 되어 있는 로마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땅 끝까지 전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이런 확신,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저는 그것이 늘 궁금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마도 행간을 읽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재판장에 서 있는 동안에도,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모든 시간들 동안에도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일하시는 성령님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비록 재판장에 서 있을지라도, 비록 홀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들이 헛되지 않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그 때와 시간이 차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일하시는 여호와께서 그 일을 성취해 나가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모든 시간들 동안 결코 조급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조급한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조급한 사람은 자신감을 가질 수도 없어요. 조급한 사람은 신뢰를 품고 살아가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이 있으면 조급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반대예요. 현실 속에서 조급해지면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기다릴 수 없고요. 자신감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러면 낙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믿었기에 이제 이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가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자신은 감옥에 머물러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여정 그 위에 이미 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만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하나님의 때가 곧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억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사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고 사람들에게 기억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 벨릭스 총독이고 베스도 총독이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노력했어요. 로마에서 권세를 잡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되고자 했지만 그들의 기억은 악명의 기억밖에 없습니다. 성경 속에 그들의 이름은 악명으로만 남아있을 뿐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주 초라했을 겁니다. 아주 연약했을 거예요. 볼품도 없었을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이제는 병들고 지쳐버린 노종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는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지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도 바울 사도의 이 길을 함께 따라 걸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이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기둥처럼 세워 주실 것을 믿으며 소명의 길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결단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